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박에서 풀어지시고 회복을 경험하시고, 뭘 다 갖다 붙여도 뭐 부족함이 없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전부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걱정 없는 모습이에요? 걱정이,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 걱정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자기개발이라는 말이 참 많잖아요. 왜냐하면 개발을 해야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고, 자기개발을 해야 어떤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뭐 자기개발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개발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뭐 독서를 통해서나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자꾸 발전을 이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100m 달리기 선수가 있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10.1초를 기록했어요. 이거 대단한 기록이죠. 근데 10.1초를 기록했다면 그 선수들은 뭐의 목표를 두고 살까요? 네? 뭐의 목표를 두고 살까요? 9초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9초대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10.1초니까 0.1초밖에 안 되잖아요. 0.1초. 그거 0.1초 어느 정도 시간이에요? 계산도 안 돼요, 이거는. 근데 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수년을 노력해요. 근데 그게 일평생 못 해볼 수도 있어요. 0.1초가 일평생 훈련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0.1초 단축하기가 쉽지 않죠. 평생 노력해도 안 되죠. 자신의 한계를 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 욕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가진 분노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절제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넘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직 보디빌더하고 뭐 이제 육체미를 훈련하는 선수죠. 그 선수하고 한 30대 여인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디빌더 선수였던 사람이 이 여성을 막 굉장히 폭행을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여성이 갈비뼈도 부러지고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그 보디빌더 선수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영상이 입수되어서 이제 그들의 음성까지 들려지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여성 때문에 내가 유산의 위기를 겪었다고 말하면 돼. 그런 얘기까지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보디빌딩 하는 그 육체미 하는 선수들은 얼마나 힘들게 운동해요. 근육 한 가닥을 섬세하게 만들기 위해서 남이 모르는 그 피땀을 흘렸을 텐데 그 고된 노고를 겪은 그 어려움을 견뎌낸 그 사람이 다른 어려움도 잘 견뎌낼 것 같았는데 여성하고 조그만 그렇게 감정에 이렇게 거슬리는 일들 때문에 일평생 그가 쌓아놓은 것들을 다 와르르 무너지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 그 사람을 보면서
막 여러분들 얼마나 분노하는지 몰라요. 이 일이 그 사람의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꾸 한계를 넘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워요. 한계 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의 앞에 얼마나 펼쳐지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요, 6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겼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거기에는 구성원이 그렇게 됐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본토에 돌아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고, 복음을 듣고 지금 이제 교포로서 여기 왔는데 왔다가 그냥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본토에서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게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언성을 높이고 싸울 거예요. 무슨 심정으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막 교회가 들썩들썩 난리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따로 나갈 테니까 그렇게 교회가 어떤 가능성도 있어요? 분란으로 나뉘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막 쌈박질하고, 그래서 상처를 크게 입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도 좋지만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여러분,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런 가능성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극복할 수 없는 문제지요. 7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스데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스데반이 꼴보기 싫어서 모함을 합니다. 모세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 모독한 사람이라고 고소를 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사로잡혀서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스데반이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인 너희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러면서 신나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눈에 살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오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목숨의 위협이 오게 되고요, 내 삶의 근간을 완전히 흐트러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 너무 억울하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부딪혔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8장에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문제 연속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연인들이 그렇게 모여 사는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못할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함께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게는 굉장한 갈등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소외의식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많은지, 많은 중풍병자가 사마리아에 있었답니다. 많은 걷지 못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얽매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였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서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었답니다.
사마리아는 어둠이 가득한 지역이에요. 기쁨이 없는 지역이에요. 이걸 누가 넘을 수 있겠습니까? 9장에 오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9장에 오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디까지 핍박하러 다녀요?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이방 땅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으러 가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향한 핍박이 얼마나 많았냐면 이스라엘 본토만 아니라 먼 다메섹까지 그 핍박의 손길이 뻗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까지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힘들고 두렵습니다. 가정 생활은 제대로 되겠습니까? 생업을 이렇게 해결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존재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극복이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도 이런 6장, 7장, 8장, 9장 그 앞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널려 있는 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많이 노력하죠. 그것을 좀 극복해보고 싶어서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준비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 어때요? 그 건강 지켜보려고 식단도 조절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가서 막 3만 보씩 걷는 사람도 있답니다. 막 건강해 보려고. 어떤 사람은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자녀들과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재물의 물질의 관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듭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직장 생활에서도 참 버거운 일들이 벌어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막 큰 희생도 치르고 대가도 치르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직장 생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돼요? 직장 생활? 오늘 우리는 한계를 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오늘 그 8장에 나타나는 그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를 택한 거예요? 마술을 택한 거예요. 마술을. 그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막 마술을 택하면 어때요? 오랫동안 그 마술을 행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은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1도 없어요. 그 마술 때문에 귀신에 노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마술 때문에 중풍병자가 나은 역사도 없어요.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본 역사도 없어요. 그냥 눈속임일 뿐. 옛날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마을마다 뭐가 있어요? 무속인이 있어요. 마을마다 무속인이 있으면 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누구를 불러와요? 무속인을 불러와가지고 막 가서 굿도 하고 그런 거. 여러분 그게 일상이었어요 옛날에. 저만 그런 것 같으네요. 안 그러셨어요? 그랬다니까요. 옛날에는 그 무속들이 우리의 보편적인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마귀에게 더 사로잡힐 뿐이지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더 사로잡히고 더 예속되는 그런 일일 뿐이죠. 근데 진짜가 나타났어요. 사마리아에. 누가 왔어요? 빌립이 왔어요. 빌립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진짜가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이 시몬이 뭐라고 말해요? 내 돈 다 줄 테니
그 능력을 내가 좀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그 사람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 일생의 목적이 뭐냐면 돈이었어요. 돈. 그건 내가 줄 테니까 그건 내가 돈 주고 사게 해주세요. 그러면 돈을 더 잘 벌겠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그 시몬을 향해서 굉장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사람 일처럼 뭔가 자기의 능력으로 극복해 보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진리에 목말라하고 참 자유를 얻고 싶어하고 내 힘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돼요? 오늘 다른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죠. 에티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관리 누구예요? 재무장관이에요. 한 나라의 재무장관 정도 되면 부족한 게 있을까요? 한 나라의 재무장관 정도 되면 부족한 게 없죠. 근데 이 사람은 뭔가 마음에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데 그래도 안 풀려요, 갈증이. 그래서 달리는 마차에서 뭘 보고 있었냐면 성경책을 읽고, 그 당시에 성경책은 누구나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못 구해요. 근데 그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읽으면 뭐합니까? 뜻을 모르는데요. 몸부림쳐도 뭐합니까? 성경을 다 읽으면 뭐합니까? 모르는데요. 참 평안이 없는데요. 그래도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계를 넘어서기가 참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들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가진 것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이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너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빼고는 사도행전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이 전제가 뭐예요?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어요? 뭘 보고 내가 성령 받은 것을 인정해야 되나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한계를 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극한 갈등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뭐라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사람 택하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아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 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어떤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허다한 제자의 수가 허다하게 많아졌다.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30에 가까워서 군대를 가게 되었답니다. 아마 공부를 더 했거나 유학을 갔다 왔거나 다른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군대를 가고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내무반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거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무반장님이 좋아하는 유행가를 잘 준비해서 불러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야, 434장 불러. 옛날 성경은 434장인데 지금 384장이거든요. 뭔지 아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지금 그거 부를 군번이에요? 내무 반장이 좋아하는 유행가 부르라 그랬는데 그거 부르면 이제 군생활이 고달파지게 생겼어요. 나이 어린 거참들에게 갈굼당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결단해요.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와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이 노래 부르기로 했어요. 찬송 부르기로. 그래 찬송 부릅니다. 나의 갈 길이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만하라고 고참들이 막 협박하고. 그런데 어떤 고참이 야 잠깐 기다려봐, 그 찬송 한번 들어보게. 그래서 찬송가를 끝까지 다 불렀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한 고참이 오더니 너 성경에 대해서 알아? 나에게 성경 좀 가르쳐 줄래? 근데 그 고참이 나중에 소리를 들어보니 제대하고 교회에 가서 믿음 생활하는데 규모가 크지 않는 교회에서 참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는지 그 답을 알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그 고참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일꾼 되게 하겠어요? 내 힘으로 가능해요? 내 힘으로 여러분 가능할까요?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나에게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8장, 오늘 이제 본문 말씀 8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이 이게 나은 사람, 이게 저게 좋은 사람 그런 평가가 없어요. 성경은.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오니까 어디로 흩어졌냐면 사마리아에 가요. 여러분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안 가고 싶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그동안 원수처럼 지냈는데 어떻게 거기에 가요? 안 가요. 근데 누가 이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요. 그 어둠이 가득한 지역, 마술이 성행하고 그 악한 영들의 역사가 가득한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그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슬픔이 가득하고 어두움이 가득한 그 성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서 역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충만한 기쁨이, 치료와 회복의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읍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 개인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까 누구였어요? 나오는 사람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닥의 여왕의 재무를 맡아보는 사람이죠. 국고를 맡아보는 사람이죠. 근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광야와 같은 길이에요. 가라는 겁니다. 아이, 뭐 말도 안 해주고 가라는 거예요. 가시겠어요? 광야 같은 길에 가라니까 가시겠습니까? 뭣도 모르는데 왜 가기는, 왜 가요? 안 가요. 나는 못 가요. 근데 순종하고 갑니다. 가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 관리가 수레를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끌려서 가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해요? 야 빌립아, 그 사람 옆에 가라.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뭘 읽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깨닫냐? 아니, 무슨 깨닫기는, 뭘 깨달아, 그냥 읽는 거지. 그때 수레 옆에 앉아서 빌립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큰 기쁨을 얻게 된 거예요. 가다가 물 있는 곳에서 내려서 세례를 받고. 설명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해요? 내실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기쁘게 길을 갔답니다. 기뻐 있답니다. 평생 누리지 못한 기쁨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에 가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그 해박한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가 에티오피아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상상치 못한 일이죠. 생각지 못한 일이죠. 성령에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놀라운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다른 걸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가 있다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왕 아합이 있습니다. 가장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이 기라성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예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엘리야. 근데 엘리야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불러 올리실 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자기를 늘 이렇게 따라다니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요, 나 선생님 따라갈 건데요. 3번이나 그랬어요. 나 선생님 따라갈 건데요. 여러분, 엘리사가 왜 엘리야를 막 따라가는 걸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올릴 그 순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열왕기상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한지라. 뭘 구하는 거예요?
성령, 당신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나 나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는 다른 거 바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사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고 성읍이 살아나고 나라가 안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엘리사가 병들었을 때 이스라엘 임금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이 나라의 군사였고 당신이 이 나라를 지키는 자였고,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그 때문에 그 나라가 안전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고 복을 받았답니다. 성령님은 오늘날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보혜사가 뭐예요? 우리의 위로자, 변호자, 돕는 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함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죠. 그런데 국왕이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어기고 계속해서 그 종교적인 노선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존 버년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 생활하는데 어느 날 그 간수가 버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잠깐 누구도 모르게 목사님 집에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사모님도 만나고 그리고 가족들도 만나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존 버년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고마워서 이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돌아왔어요. 그 간수가 너무너무 놀라서, 아니 목사님 왜 돌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버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존 버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었대요. 얼마나 민감해요?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돌아왔답니다. 1시간 후에 누가 그 교도소에 시찰을 왔냐면 국왕이 그 교도소에 시찰을 왔습니다. 나중에 간수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그 엄청난 역작을 지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 사람이 역사를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려보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한숨 짓고 눈물 나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춤추며 노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 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